구약 성경이 길죠. 양이 많죠, 분량이. 신약 성경은 짧죠. 짧게 되어 있죠. 어떤 사건 하나가 다루어지더라도 구약 성경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또 과정이 진행되고 그것이 회복되어지기까지의 그 이야기 전개 과정이 굉장히 깁니다, 스토리가.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만나는 사건들은 그 시작과 전개되는 과정과 회복되는 그 마무리되는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그 기록 내용들이 그게 길어요, 짧아요? 짧죠. 짧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성경은 짧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구약은 길고 신약은 짧을까요? 예? 왜 그럴까요? 문둥병자 사연이 얼마나 많고 기구하고 그 고통이 심한데 말이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신약 복음서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문둥병자의 사연을 보면은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그 말 그대로 내가 원한다 하면서 손을 딱 얹어가지고 나아라 하니까 나았어요. 굉장히 빠르죠, 속도가. 회복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신약에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어떤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 해결책이 해결되는 과정이 빠릅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몸으로 계시는 2000년 신약 시대와 같이, 성경 시대와 같이 그렇습니까? 지금은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와 같이 또 우리는 주님이 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구약과 같습니까? 지금이? 아니죠. 지금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사는 배경이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 사는 배경이나 우리나 똑같아. 사람이 살면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은 다 비슷해요. 사건, 사고, 뉴스가 비슷해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우리가 회복하기에 좋은 조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부르고 만나고 그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적용해 살면 되니까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느끼고 강하게 믿고 확실하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수록 이 오늘 김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에 강하고 민첩하고 빠르게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회복,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회복,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회복이 되어진 우리의 간증들, 이런 간증들은 우리는 쉽게 말하지만 우리보다 사실 훨씬 좀 가벼운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저 예수 안 믿는 우리 불신자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은 우리가 예수 때문에 회복되어진 이 문제보다 좀 더 가벼운 문제 속에 이렇게 고뇌하고 있지만 이게 예수라는 답이 없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가벼운 문제 속에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막 가정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훨씬 더 진정하고 무거운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 앞에 이걸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막 회복이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소위 이렇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이번에 우리가 주일마다 10주년 간증을 하고 또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또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의 오늘 또 우리 장권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그 간증을 듣는데 특별히 주일 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10년짜리 간증을 하잖아요. 우리 장권사님은 이제 3년짜리 간증을 하셨는데 3년이든 10년이든 여러분들이 했던 간증은 뭐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것들을 간증을 하신 겁니다. 장권사님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격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를 간증을 하고 목격담을 얘기한 거와 달리 저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스토리 안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목격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느낀 것들을 간증하셨던 것처럼 제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올 때 어떻게 와서 어떻게 지내온 세월들이 어땠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증인이고 목격자라 이 말입니다. 저는 성도 한 사람에 대해서 저는 목격자입니다. 제가 얘기를 다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신앙이란 이름으로 같이 우리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더 깊이 체감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2주 전에 들었던 여리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들었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시하셨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시하셨던 여리고, 그 강력한 초롱성 여리고를 장악하는 비결 3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좀 들고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삶에도 이 3가지를 잘 적용해서 영적인 그런 승리의 비결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중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한 첫 번째 전략에 대해서 나누다가 말았는데, 그 첫 번째 전략도 한 번 더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이기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소위 그 전략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전략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성 돌기, 따라합시다. 돌기, 도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특별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에는 한 바퀴가 아니라 한꺼번에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총 13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하고 제시하신 승리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도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소리 내어 시작. 자, 말씀을 자꾸 입으로 읽어야지 입에 권세가 생깁니다. 시작.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제안하신 이런 전략이 딱 이제 공개되어지자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일제히 그 여호수아 장군의 지시대로 다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에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감동의 말씀을 전법을 전했고 이걸 선포했고, 선포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그 말씀 앞에 다 수긍을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행동에 직접 옮기기로 이제 한 내용들입니다. 성 주변을 돌라 하신 전략, 사실은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까? 이 성을 우리가 함락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실 것이 분명한데 어떤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위해서 일하실 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략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전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결국은 그 전략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기만 하잖아요. 어떤 전략을 해법을 주실 때 해법을 듣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해법을 결국은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번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실까를 기대했을 때 들었던 말씀을 들어보면 제법 이제까지 자기들이 들었던 말씀보다는 요거보다는 훨씬 더 쉽고 또 심플한 그런 하나님의 전략이요 요구였습니다. 짐작했던 것보다 매우 쉬운 전략, 성 주변을 돌아라 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이렇게만 해도 되나 싶은 아쉬움을 갖게 하는 그런 전략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왜요?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전략입니다. 사실은 전략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방식이 너무 쉽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말씀도 잘 우리가 용납이 안 되지만 이번에 이 말씀은 너무 쉬운 겁니다. 쉬워도 용납이 잘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쉬운 말씀이나 어려운 말씀이나 잘 우리는 어차피 좀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환경, 그 환경은 최악의 환경인데 그 환경을 돌파하는 전략은 더 최악입니다. 최강의 적과 싸우는데 최악의 방법으로 싸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라.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한 것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뭔가 알고 계시고 어떤 나름대로의 비책을 가지고 제시한 전략입니다. 사실 성을 돌아라 라고 하는 것은 적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언급할 때 강하게 힘을 주어 언급했는데, 힘을 제가 준 만큼 여러분들도 그 힘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성을 돌아라, 이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성을 돌 때, 진짜 요 말씀대로 성을 딱 돌면, 요 성을 돌 때 요게 적의 그 어떤 그런 중심에, 그 여리고 성 안에서 어떤 조짐이나 어떤 균열이나 어떤 뭐 불길한 조짐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을 돌라라는 말씀의 이 포커스는 여리고 성을 향한 게 아니에요. 바로 요 메시지를 순종하고 따라야 할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성을 돌라 할 때 이게 만약 여리고 성을 향한 메시지였으면 그들이 딱 돌면, 한 바퀴를 돌면 벽돌이 뚝 떨어지고, 한 바퀴를 더 돌면 그 다음 날에는 성벽이 막 금이 쭉 가고, 셋째 날에는 막 갑자기 막 성직을 지키던 군사들이 현기증이 나서 막 갑자기 쓰러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을 돌아라, 이 말씀은 100% 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먼저 던지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알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빨리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빨리 이 성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성을 빨리 정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면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저 성에 뭔가 작용이 일어나는, 저 성을 향해서 뭔가가 어떤 조짐이 막 일어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성을 돌면 무너질 거다, 성을 돌면 뭐 금이 갈 거다, 이런 말씀이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관심과 그것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똑같은 걸 보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림 집사님의 지금 뭐 옛날 이야기는 다 치우고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과 기도 제목은 우리 아빠 김태남, 우리 형제, 우리 아빠가 함께, 엄마와 함께, 나와 함께 같이 이제 마지막 주자로서 예수 믿고 교회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관심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관심입니다. 이걸 말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고 또 셀도 기도하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번 방문도 했고, 우리 관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는 거, 또 거꾸로 지는 거, 이것이 어렵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밤에도 하나님은 당장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강한 아빠, 내가 볼 때는 너무 강한 남편이지만, 여러분, 그 강하고 이상한 남편, 이상한 아버지, 이상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십니다. 지으신 분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밤에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사람의 변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여리고 같은 사람의 무너짐이나 변화나 균열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려고 하고 애가 닳고 있는, 먼저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될 거라고 믿었다가 반응을 보고 안 될 거라고 부정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직까지 건강하지 못한, 환경을 보면서 흔들리는, 일희일비하는 나 자신에게, 예수 믿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1차원적으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이 성이겠습니까? 밑에서 볼 때 높은 성이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고 훅 하고 숨을 내뱉으면 한순간 무너지는 성이에요. 모래성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한테는 이것이 강력한 철옹성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그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여리고성이 오늘 문제였지만 내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오늘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도 똑같은 여리고성들이 저마다에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내 맘 같지 않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저 집사님한테는 여리고성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 남편이 여리고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우리 청년들한테는 잘 돌파가 안 되는 이 취업 문제가 내한테는 지금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육 카페가 빨리 지금 오픈을 빨리 해야 되는데 자꾸 더디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오픈해야 되는 이 문제가 우리한테는 지금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여리고성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입시도 있고 뭐 미모도 있고 잘 안 넘어서지는 미모도 있고 돌파가 잘 안 되는 강력한 여리고성. 건강, 의사로부터 들었던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진단들, 어떤 그런 얘기들, 처방들, 이런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여리고성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어떻게 돌파했다, 성을 이겼다 쳤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실존하는 나의 문제를 우리가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하는 오늘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의 결과보다 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와 성장이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파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이거 꼭 뭐 뒷장을 넘겨봐야 되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만났습니까? 다윗이 이기는 거 뻔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런 것은 하나님께는 별 문제도 안 되는 것이기에 사실은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죠? 당신의 백성들이 이 사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아는 것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제보다 더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방기사 당면한 문제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 믿고 몸부림치다가 이것을 돌파해내고 난 뒤 결과적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에만 그들이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들이 더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이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 결과, 아멘입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돌파했을 때는 이 문제를 만나기 전보다 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생만 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바람에 시간이 약이네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략이 우스꽝스러운 것은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단지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무엇을요? 너희의 이기고 지는 것이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적의 수준이 최강이니까 좀 더 굉장한 방법, 좀 더 굉장한 프로그램, 좀 더 굉장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가 오히려 적을 혹은 문제를 최강이라고, 문제를 어른 대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앞에서 섣부른 우리의 판단, 즉 그 문제의 실체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무조건 겁부터 먹고 보는 것,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안증, 염려, 걱정, 근심 같은 이런 것들이 문제를 바로 대접하는 겁니다. 귀빈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막 불안해하면은 그 불안을 통해서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로 이 불안함으로 문제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마귀를 살찌우는 것입니다. 문제를 진짜 문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를 우리가 무시해야 됩니다. 문제를 멸시해야 됩니다. 문제를 조롱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부터 우리가 주는 이런 것들을 먹이로 삼고,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 마귀는 세력을, 부정적인 세력,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흑암의 세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보여내는 우리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봐도 최강인 이 여리고 성 앞에서 그저 그 성을 이기기 위한 대안으로 단순히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강의 철옹성 여리고를 하나님께서는 한낱 모래성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잘하신 것입니다. 속이 시원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배후에서 이야기를 만약 들었을 때 아마도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돌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돈다고 무너질 줄 아나? 너희들이 돈다고 우리가 순순히 망가질 줄 아나? 우리 여리고야. 웃기고 있네. 난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다고 들어봤더만 세상에. 마귀는 이걸 우습게 여깁니다. 마귀는 자기가 일으킨 환난과 고난 속에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성도가 막 기도하는 거 우습다 여깁니다. 왜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몰라요. 문주 속에 들어가서 걱정하고 더 근심하고 더 머리를 쓰고 사람에게 빌붙어야지. 아이고 저 예수 새끼들 저 봐라. 내가 고난을 좀 줘놨더만 겁을 저 먹고 예배당에 뛰어가는 거 봐라. 우스워 죽겠네 우스워 죽겠네. 이 아침만 밤에 금요일날 저 봐라. 저 밤에 저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저 기도한다고 저 봐라. 그런다고 천지가 개벽하는가? 마귀가 모릅니다. 영적인 원리를. 의외로 너무 단순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 전략은 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마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이게 쉽기 때문에 마귀는 이해 못할까요? 이 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요 메시지 속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입니다. 이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참 삶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우리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고 불면증에서 회복되어지고 염려 걱정 의심에서 회복되어지고 지긋지긋한 죽음과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그 비결이 고작 주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1분도 안 되는 영접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수작을 부려보세요. 어떤 애를 써보세요. 어떤 노력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공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앞에 순종하면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게 복잡 안 하고 너무 쉬워서 여러분 문제입니까? 쉬워서 뭐 기분 나쁘세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나 혼자매 예수 믿고 회복될 수 있다고 이런 말 들으니까 처음에 되게 기분이 안 나쁘니까? 나는 정말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 이 교회 것들은 너무 쉽게 죄송합니다. 그 당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저 말입니다. 예? 목사니까 너무 쉽게 말한대. 너무 쉽게 지라이라고. 안 그렇습니다. 그 쉬워 보이고 어떤 면에서는 나를 무시하나 싶은 너무나 쉬워 보이는 어떤 면에서는 당돌해 보이는 이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나를 바꾸고 우리를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해결책을 보십시오. 돌아라! 이거와 뭐가 달라요? 사실 도는 것보다 더 쉬워요. 아까도 말했지만 문둥병자 그냥 예수님 손 얹고 말씀을 주셨더니 한 구절 말씀을 통해 회복됐습니다. 쉽습니다. 문둥병자 친구들에 의해서 침상채로 막 침대채로 막 묶여가지고 그리고 막 지붕 뜯고 내려와서 예수님의 회복되어라는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오래된 질병들이 회복되었습니다. 12년이나 혈루병을 했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잡았는데 옷자락 잡고 회복됐습니다.
12년 동안 오래된 일질병, 불치병인데 예수의 옷자락 잡고 나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이 참이면 참 믿음을 근거로 한 이 모든 회복의 내용들은 쉬워지는 겁니다. 믿음이 참일 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스토리는 사건 하나하나가 장황하고 긴 이야기의 기록이지만 예수님 계시는 신약의 복음서의 사건 하나하나 그 내용들은 예수 때문에 짧아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문제가 장황하든 어떻든 굉장하든 어떻든 그 여리고성이 오늘 이 심플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와 복음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게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예화가 있잖아요. 그 나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군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바로 엘리사 선지자 말입니다. 남의 나라 장군, 군대 장관입니다. 나라가 적대 국가입니다. 서로 전쟁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잠시 이렇게 화친을 해가지고 평화 조약해가지고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자기가 직접 병든 몸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 나라 엘리사 목사님 찾아가는데 어린 여자아이의 그 복음을 듣고 이 목사님 만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래 가잖아요. 그래 갔더니 엘리사 목사님은 교회에서 나오지도 않고 어린 주일학교 학생 같은 아이 하나를 비서를 몸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말을 전달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엘리사 목사님 지금 지무상 바쁘시고 신방 가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다 못 나오고 뭐 이렇게 저 장군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 전합니다. 오시는 길에 봤던 그 요단강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몸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딱 잠그면은 회복될 거라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만 장군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완전 열받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말 하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 보시면은 내 생각에는 내같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온 그것도 내가 보통 사람도 아니고 일개 남은 나라지만 군대 장관이고 이런 거물이 등장했으면 일개 목사가 자기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그리고 내 문제가 이만큼 중대한 문제니 푸닥거리도 좀 거하게 하고 기도도 좀 요란스럽게 하고 이래 막 춤도 추고 막 그냥 난리구슬 펼치고 뭐 재단에 또 막 재물도 잡고 피 흘리고 이래가 막 그냥 이렇게 막 난리구슬 해가지고 그렇게 왜냐면 내 문제가 크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이 문제가 큰 문제니까 좀 화려한 제스처와 신앙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낫도록 해야 될 낀데 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돌아가잖아요.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해졌을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내 생각입니다. 돌아라 했을 때 제일 큰 장애물은 내 생각에는 이 돈다고 되겠나? 이겁니다. 복음으로 됩니다. 복음으로 된다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되다. 나는 지금 5년째, 10년째, 뭐 몇 년째 지금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골치가 아프고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전쟁같이 수년을 살아왔는데 이게 이 문제가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몸을 담그고 예배 드리고 양육인지 양말인지 그거 받으면 된다고. 훈련 받으면 내가 예배군 훈련을 얼마나 받은 줄 아나. 그런데 훈련 받으면 된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교회와 함께한 지난날 이런 생각 한 번쯤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먼저 회복되어진 실예를 간증을 통해 자꾸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애초에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한 저도 이런 복음의 실체나 또 양육과 훈련의 이런 어떤 능력이나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기 이전에 제가 어느 한 교회에 소속되어진 부목사로 제가 부산에 가서 훈련을 받고 이 복음을 체감하고 막 이 간증을 들을 때 저도 처음에 안 믿었어요. 안 믿겨지더라고요.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야, 요즘에 전도가 안 된다는데 이 전도가 지금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인데 이 교회는 어떻게 전도가 이렇게 쉽게 되노? 밥 먹듯이 일어나는데 전도가,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이게 밥 먹듯이 전도가 되고 전도를 통해 살아나는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목회자 입장에 목사 입장에서 그게 안 믿겨져도 그런 얘기가 그게 사실이라고 누군가가 외치면은 그거 기뻐하고 잘 되고 있다고 박수하고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게 비아냥거려지더라고요. 웃기고 있네. 이래 됩니다, 실제로. 근데 웃기고 있네 이 마음을 이제 더 이어지는 강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삐뚤한 마음들, 이 교회가 자신의 간증을 통해 나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나는 스스로 이게 경쟁 모드로 들어가서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도 대구에서 꽤나 열심히 했는데, 목회자로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한 열매를 막 말하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눌리는 길이에요. 같은 복음이고 같은 예수인데 왜 나는 안 될고. 그래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다가 나중에는 고집 안 부리고 이게 딱 꺾이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딱 꺾이는 거예요. 딱 꺾이고 나도 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 우리 장정숙 권사님하고 내 마음이 똑같은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 목회 안 하고 아내와 같이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식구들 다 같이 그냥 부산으로 이사 가자. 내가 아내한테 했던 말입니다. 목회자가 되어도 요꼴인데 저 교회는 평신도가 돼도 교회가 책임져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데 저렇게 살자 여보. 이걸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했습니다. 중심은 뭐냐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쓰임받고 살고 싶었습니다. 껍데기 목사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인사받고 그게 마음에 낙이 없는 겁니다. 낙이. 그게 뭐 할 건데요? 쓰임받고 싶었어요, 정말로. 그리고 복음을 가진 나를 통해 정말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었다. 정말로. 아멘입니까? 그게 너무 눈물 나도록 사모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너무 내가 비참하고, 더 비참한 것은 이런 볼품없는 나를 믿고 따라준 지난날 과거의 내가 맡았던 그 부서의 아이들, 청년들, 얘네들한테 미안하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다짐했습니다. 두 번 다시 내가 다른 영혼들을 만날 때 이렇게 답을 못 주는 멍청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비참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날 제 마음에 아주 큰 울림으로 저를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 제게 들어왔던 고민들은, 질문은 뭐였냐면은 어떻게, 저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게 되었을까? 방법이 궁금해졌어요. 나도. 그때 들었던 하나님 음성이 뭔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돌아라. 별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목사 3년 차인데 복음을 모르겠습니까? 예? 내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런 복음의 능력은 없었지만 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방법이 뭡니까 했더니 복음을 믿으라는, 믿고 있는데요,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록된 복음이 아니고 활자와 문자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 가지고 그 복음을 선포하면 오늘 내가 선포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도 그 옛날 바울이 경험한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복음, 병자가 나을 수 있다는, 오늘 나을 것이라는 이것을 믿는 복음, 이게 너무 강하게 아주 성경 속에서 이렇게 담 너머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구경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 완전히 담을 무너뜨리고 내게 들어와서 내 삶의 현장이 또 다른 사도행전이 되어지는 역사를 네가 믿느냐? 라고 제게 이 훈련이 물어왔습니다. 믿고 싶다고 내가 이게 주님 믿고 싶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이걸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믿겠다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차를 타고 가는데 공원에 보면은 길 가다가 보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길 갈 때 풍이 오셔가지고, 중풍이 오셔서 이렇게 손을 굽히려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걷는 분들, 부인에 의해서 부축을 받고 이렇게 걷는 할아버지의 모습들, 또 꼭 그런 분들은 할아버지가 많습니다. 부인이 부축하고. 옛날에는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저는. 그런데 제게 일어난 작은 변화가 뭐냐면, 바빠서 일 때문에 지나가면서도 내 눈에 그런 것들이 딱 띄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저거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데, 우리 주님 역사하시면 될 수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 보는 그 환자들 공원에 얼마나 많겠어요, 길에. 그런 걸 볼 때마다
저거 복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회복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뉴스를 봐도, 사건을 봐도, 아이고 저 사람도 하룻밤만 빨리 이 사건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났더라면, 복음을 누가 전해줬더라면 회복됐을 텐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이해가 되고 읽혀지고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뭘 봐도, 책을 읽어도, 뭘 봐도 이것이 복음으로 이해가 되고 내게 각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안에서 이제 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제게 일어난 변화 중에 한 가지는 돌라 하시는 이 말씀을, 이 돌라라고 하시는 쉬운 이 말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말씀과 현실의 나의 문제와 전혀 접촉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동떨어진 말씀 같아요. 우리들도 다 지금 개인의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이 밤에 왔을 텐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한테 정통으로 딱 꽂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상관이 없어, 너무 거리가 멀어, 동떨어져 있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걸 도는 것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게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초라한 저 요단강에 몸을 7번 빠뜨려서 나을 것 같았으면, 우리 아랍 나라 가면 훨씬 더 수질이 좋은 온천도 있고 굉장한 좋은 물들이 많은데, 그런 강에서 목욕을 했지, 요단강 오다 보니까 완전 흙탕물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 이 말씀 아시겠지만, 돌아가는 길에 옆에 붙어있던 그 종들이, 말을 이렇게 끌어주는 종들이 몇 명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군님, 제 생각에는 방금 조금 전에 저기 교회에서 온 저 어린 아이가 하는 말을 들어봤을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면 낫겠다 하는 이 말씀이 왜 열받으셨습니까? 장군님, 왜 이게 열받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더 큰 어떤 그런 방법을 얘기하면은 감히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의외로 너무 쉽게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너무 기뻤는데, 우리 장군님 7번 몸 담그면 회복된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노. 요단강물을 마시라 했나? 7번 담그라 했나? 그게 뭐가 어렵노? 없는 강을 다시 물을 쏟아부어가 강으로 만들라 했나? 있는 강에 몸 담그는 게 뭐 어렵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군님, 내가 들었을 때는 그 해결책이 너무 쉽던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그게 왜 열받을 일입니까? 그렇게 옆에서 한마디 딱 찔러주니까 이 나만 장군이 정신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가리겠어요? 감정이에요. 감정이.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니까, 이 열받으니까 이 말씀, 이 쉬운 해결책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 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행복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엔 내가 내 식대로 전도를 많이 해봤다는 것입니다. 꼭 행복 모임이어야 되나?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자고 같이 얘기를 하냐면은 임상이 많은 것입니다. 훨씬 더 그 적정률과 성공률, 잘 해왔던 그 임상이 많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임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영주 권사님, 할렐루야, 맞죠? 예, 얼굴이 쪼매내갖고 마스크 쓰니까 하나도 안 비네. 남편 윤광주 집사님이, 제가 이제 초창기에 같이 우리 교회를 막 세우고 한참 일에 같이 생활할 때, 윤광주 집사님이 항상 내가 지나가다 들어보면은 청년들 앉혀놓고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걸 항상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딱 봐봤는데, 한 몇 년 지내봤는데, 자기도 이제 이렇게 같이 지내보니까 이게 뭐가 뭔지 이렇게 함께 지내보면서 이렇게 임상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한 것들을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 목사님이 항상 좋은 거 시킨대. 목사님 항상 좋은 거 하자고 제안한대. 당장 볼 때는 지금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데 그걸 따라해봐라 한번. 한번 따라 한번 해봐라. 다른 대안이 없으면은 그냥 목사님이 하자는 제안을 네 받아들여서 한번 해봐라. 이게 청년들한테 늘 하던 말이요. 내 들었어요. 어떤 친구들이 잘하고 이렇게 따라오더라고. 근데 물었어요. 어떻게 니네 이렇게 만바지 참 좋은 노 했더니 윤 집사님이 요래 하락했다고. 그냥 목사님 하락하는 대로 해락했다고. 여러분, 그럼 제가 제 철학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는 우리가 10년간 지나오면서 이미 그 열매를 봤습니다. 엘리사가 물어봅시다. 나만 장군을 무시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무시한 거죠, 사실은. 문제는 크잖아요. 그런데 대안이 너무 쉬웠잖아요. 무시한 거죠. 사람을 무시한 겁니까? 나만의 문제를 무시한 겁니까? 저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무시했다 봅니다. 나만은 자기 문제를 막 대우합니다. 내 문제는 문둥병이라고. 이걸 대접해 줘야 된다고. 더 큰 푸닥거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엘리사는 물에 빠져라, 제가 똥물에. 사실은 똥물에 빠뜨렸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도 많이 봐준 겁니다. 문둥병 정도는 요단강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이 없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면 되는데 이 쉬운 문제를, 이 쉬운 답을 몰라서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삶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쉬운 행복해지기 쉽다는 얘기를, 보고만에 행복해지기가 쉽다는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고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지만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담그고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회복되어진 몸으로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좋아요? 나만 장군의 부인이 좋겠죠. 엘리사의 해법을 준 엘리사 목사의 목적은 나만 장군의 부인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데 말씀 앞에 순종한 이 나만 장군으로 인해서 또 회복에 된 결과로 인해서 그를 사랑하는,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지잖아요. 복음은 모두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계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 계셔야 됩니다. 나 여기서 계속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만약 그 종 막 그렇게 말할 때 막 주둥아리 때리고 그래가 막 열받아가 말 이래 뛰고 막 탁 달려가지고 혼자 술집 가가지고 막 동동 좀 마시고 막 이래가 막 지지 묻고 그래가지고 막 그 나이 채가지고 막 아이고 막 잊자 막 잊어라 인생 뭐 있나 막 꿀꿀도 마시고 막 나쁜 목사 같은 애라고 하면서 그래 째리가지고 막 말만 기대기 때리고 막 말 도망가보고 그래가 막 털레 막 새벽에 걸어온다고 아람나라 자기 집에 문 두드리고 나와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막 새벽에 자다가 또 자기 마누라 뛰어나가고 여보 몸도 안 좋은데 문둥병인데 술까지 먹고 갈게요. 이거 옛날에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전부 다 이게 그 지 성질대로 해가지고 술 먹고 째리갖고 오다가 찬 어디 갔다 박아보고 마른 폐가 잡아 껍데기 벗기고 그래 지 혼자 걸어와갖고 밤새도록 또 막 노래 부르고 잠 못 자게 하고 막 이래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둥병이 더 심각해지고 골치도 띵하게 술 깨봤지요? 골도 띵하게 아프고 부인은 짐 싸서 가보고 없어. 뭐가 되겠어 이 집구석이.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우스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집집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복음 하나, 그 말씀 한 구절을 듣고 순종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그날 저녁에 끝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제까지 나를 집요하게 못 살게 굴던 이 어두운 이야기가 어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순종했다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순종을 못해서 어제의 그 서러움과 두려움을 오늘까지 또다시 담을 넘어 오늘도 망치고 내일도 망치고 인생을 자꾸만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다. 따라합시다. 그만하면 많이 묻다 아이가.
여러분, 지고 산 거, 속고 산 거 지겹지도 않습니까? 끝내세요. 돌라 하면은 도세요. 예. 어차피 돌았잖아요, 우리 전부 다. 힘들게 산다고 돌아붙잖아요. 양육 받아보자 하면은 양육 받자가 뭡니까? 돌아라 아닙니까? 좀 돌아 보이소. 이때까지 안 돌고 뻣뻣하 있을 때 남들은 다 돌았잖아요. 그래 어느 순간 자라고 변화받고 세워지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성장하는 거 뒤에서 보면서 이렇게 박수만 칠 겁니까? 내 간증 좀 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네 간증 좀 듣자.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겁니까? 문제를 만날 때 너무 그 문제를 문제로 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만 몰입되어 우리의 시야를 닫아두지 말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보십시오. 내가 탄 쪽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고 광풍이 불고 끝났다 가라앉겠다 싶어도 저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듯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태산같이 나를 막고 있는 이 산을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산보다 크고 높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 혼자 불렀는데 함께 같이 불러봅시다. 대산을 오늘 열심히 불러주셨는데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빼앗기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귀와 눈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을 돌라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고 돌아가거나 피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성, 그 문제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성, 그 문제에 너무 몰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너무 대우하는 것도 문제요. 그리고 문제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이 두 가지 모두 다 양극단의 실수입니다. 문제는 하루 한 번 성을 도는 태도와 자세로 적당한 거리에 두고 다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피치 못할 또 말 못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루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맡기고 그리고 내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 문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께 맡기고 직장으로 출근하십시오. 학교로 가십시오. 삶의 내용들을 감당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역을 하십시오. 이 문제 하나 때문에 발목 잡혀서 오늘 하루 일과 다 망치고 하루 다 전체를 망치고 내일도 망치고 미래도 망치지 말고 하루 한 번 딱 돌면 됩니다. 그게 돈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요 문제를 인식하고 돌면서 여리고 그래 맞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여리고를 물리치기 위함이지. 여리고 하나님이 돌러가 하셔서 나는 지금 돌고 있지. 나는 지금 성을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있는 중이야. 아멘입니까? 나는 지금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냥 이게 야단법석하진 않지만 이 도는 행위 자체가 이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야. 아멘입니까? 당장에 그냥 삽으로 그냥 이걸 성을 파고 벽돌을 끄집어내고 그냥 망치로 찍어내리고 이렇게 해서 무력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한 바퀴 도는 것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놓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아버지께 맡긴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치의 분량을 순종해서 한 바퀴를 다 돌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봐요.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궤가,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뭐 했다? 자니라 이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청년 때부터 묵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아주 크게 여운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어떻게 전시 상황에 잘 수 있어요? 이게 자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당장 해결해야 될 엄청난 문제를 앞에 놓고 어떻게 코를 드르렁 굴면서 잘 수 있어요? 숙면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잠 못 잡니다. 밤새도록 꿈속에서 막 그냥 여리고성을 기어오르는 꿈을 꿀 겁니다. 그런데 염려, 걱정, 의심을 다 맡겼으므로 내 몫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시키는 공포와 두려움도 다 맡긴 겁니다. 똥을 치우면 똥에서 나오는 냄새가 함께 사라진다고요. 문제 자체를 주님께 맡겼으면 문제로부터 피어오르는 두려움과 염려도 함께 맡긴 것입니다. 만약 기도하고 맡겼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염려, 걱정이 있다면 문제를 맡긴 게 아닙니다. 그게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냄새가 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돌았잖아요. 제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여러분 하루 24시간인데 요 성 한 바퀴 도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뭐 말씀해 보세요. 한 5시간 돌까요? 사람 걸음으로 여러분 한 5시간을 돌면은 걸으면은 얼마큼 몇 킬로를 우리가 걷게 될까요? 사람이 천천히 이렇게 그러면 한 시간에 한 몇 킬로를 걷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얼마큼 걷는 것 같아요? 4킬로 정도면 4킬로. 천천히 걸으면 4킬로. 이 성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봐야 한 도시를 뭐 다 도시만큼 크겠어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한 5시간 돌았다 치더라도 하루 일과를 놓고 남아있는 시간이 19시간입니다. 19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9시간에 돌라고 한 이 하루 분량을 다 감당하고 난 뒤에 아직도 힘은 남아 돌고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 내일 되어야 또 한 바퀴 도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은 뭐 하면 좋겠노? 뭐라도 해야지.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라도 또 해야지. 뭐라도 또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돌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것들이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 말아요. 강력한 문제와 고민 덩어리 앞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기도한 것이 최선을 다한 겁니다. 나머지 자기 염려, 자꾸만 염려하려고 하고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자꾸만 호작질을 하려고 하는, 돌기도 했지만 사람에게도 달려가 봐야지, 이렇게 자꾸만 속삭이는 유혹에서 나의 의지를, 나의 자아를 잠재워 죽인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 안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문제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도했지만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건축을 우리가 할 때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건축이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인 것은 알고 있지만 주변에서 너무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니까 은근히 제가 좀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야, 그래봐야 집 하나 짓는 건데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살렸고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켰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인생의 길을 잡아줬고 돈으로도 못하는 일, 돈이 있어도 이 돈을 써도 못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이 집 하나 짓는 게 무슨 그렇게 대수냐. 이게 이런 마음이 어느 날 훅 들어오더라 내한테. 그래서 제가 꽤나 좀 배짱을 부리면서 1년 한 반 정도를 건축하는 동안에 제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저를 누르는지 모릅니다.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염려, 걱정, 의심도 뭘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앞으로 진행되어질 때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이걸 알아야 이게 걱정도 돼. 근데 모르니까 걱정이 어느 정도 가다가 이게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빡센다 느낌이 이렇게 가지는데 옆에서 장로님은 자꾸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꾸 피부에 와닿지는 않고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더 화가 나지 속으로. 장로님 우리가요 이때까지 이런 일도 해왔어요. 우리 이렇게 했다고요. 이거 그런 돈으로 돈이 있어도 못하잖아요. 제 안에 그게 내면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도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이게 갈등입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돼 왔고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오늘 딱 기도하고 잡시다. 집에 가서 확 잡부자. 베란다 가서 뭐 꽁초 담배 피기만 해봐라. 미끄러져서 낙상할 줄 아세요? 기도 딱 하고 잡부. 인사하세요. 기도하고 잡부. 확 잡부요. 오늘도 첫 번째로 두 번째, 세 번째 준비가 돼 있는데 큰일 났네. 어느 정도 제가 다르고 오늘은 정리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전략은 침묵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침묵하기.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다시 아멘합시다. 두 번째 전략은 첫 번째는 돌라, 두 번째는 돌긴 돌되 뭐하며 돌아라. 입 꽉 다물고 돌아라. 입을 다물어라 하는 이 말을 말씀에 세 가지 표현으로 삼중 강조로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마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라, 너희 입에서 아무것도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각기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똑같은 말을 세 번 강조한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을 강조할 때 많이 하는 강조가 두 번입니다. 더블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은 표현은 다르지만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한 구절 안에서 같은 표현을 세 가지로 딱 강조한 삼중 강조죠. 이거는 정말 꼭 그렇게 해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절대로 입을 열지 마라. 입에 소리를 내지 마라. 아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특별히 돌 때 첫 번째 전략 뒤에 두 번째 전략으로 같이 이걸 협공해서 같이 해야 이게 약발이 있다고. 돌긴 돌 때 입을 꽉 다물고 돌아야 된대. 아멘 아멘. 우리는 쉽게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쉽게 어떤 상황을 놓고 평가하려고 들고 쉽게 재단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 인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깊이 못 보고 멀리 못 내다봅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돌라 해서 돌지만 분명히 돌면서 자기 마음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피어오를 겁니다. 돈다고 되나?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한다고 되나? 차라리 돌아서 되면은 100번은 돌아야지. 한 번이 뭐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사람만 해도 막 수많은 생각을 할 텐데 그 많은 백성들이 제각기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하자면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겠습니까? 시끄러워 그들이 돌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오늘 본 것과 오늘 내가 듣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수준으로 평가하려고 드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버릇이죠. 경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준이 안 되는 이 백성들한테 차라리 입을 꽉 다물고 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런 수준에서는 첫 번째 전략을 행하는 중에서도 틀림없이 부정적인 말을 할 것이 뻔합니다. 왜 뻔하다고요? 이제껏 광야 40년에서 그들이 보여왔던 행태입니다. 이 입으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망한 백성들입니다. 입으로. 부정적인 말은 쉽게 전파되고 더불어 한순간에 공동체 전체를 군중심리에 동화되도록 만들어내고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도록 만드는 그런 좋지 못한 결과를 빚어냅니다. 그러니 입을 닫아야 합니다. 솔직히 안 믿겨진다면 입을 다물고서라도 침묵해서라도 순종해내야 됩니다. 안 믿겨집니까?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내가 안 믿겨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중심리. 민수기 24장 27절로 30절을 보시면 이들이 어떤 백성인지, 어떤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백성인지를 너무 신랄하게 잘 적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 불신자가 아니라 나를 믿고 있다고 하는 내 백성이 하는 원망, 하나님께 늘어놓는 원망입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하리라. 죽겠다. 죽여주마. 미치겠네. 미치게 해주마. 망하겠다. 망하게 해주마. 못 살겠다. 못 살게 해주마. 돌대가리야. 돌대가리가 되게 해주게. 앞으로 두고 보자. 당신 두고 볼 일 있게 만들어줄게. 너는 안 돼. 안 되게 만들어줄게. 대구에서는 개척이 안 돼. 만약 동조했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안 되게 하셨을 겁니다. 평신도랑 무슨 일꾼으로 세워서 평신도와 목회를 하나? 그런 교회는 안 된다고. 동조했으면 오늘 이와 같은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평신도, 훈련받은 평신도 잘합니다. 이수기 전사님, 요즘에 평신도랑 같이 사역하고 계시죠?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합니다. 전도 잘하죠? 전도 잘합니다. 기도 잘하죠? 기도 잘합니다. 사역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이 될 수 있습니다. 훨씬 뛰어난 분도 많으십니다. 저 같은 목회자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요. 게다가 인격도, 성품도 저 같은 목사보다 뛰어난 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잠재워 놓는 것은 교회적으로 굉장한 손해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것에만 그런 재능을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끄집어 올리십시오. 교만만 안 하면 크게 쓰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라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할 때. 이게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되는 말, 믿음이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입을 열어서 한마디 딱 던지면 서 있던 사람도 잡아뜨리는 말, 이런 거 말고. 바른 말 해주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아기 태어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못생겼는데 이쁘지요? 아니, 바른 말에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덕이 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새 리더가 이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외치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난 뒤에 13바퀴를 다 돈 마지막 7째 날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실 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6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십니다. 다시 아멘 합시다. 그 백성이 마침내 무너진다. 어떻게 할 때? 세 번째 전략을 행할 때, 첫 번째, 두 번째를 뛰어넘어 세 번째를 순종할 때, 그때 드디어 성벽이 바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무엇보다 결과를 보십시다. 20절 말씀 결과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하고 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20절에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아멘이십니까? 승리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소원이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들은 이것을 다 이루어내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뿐 아직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저 바깥에서 그대로 여전히 견고한 성으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잠시 놓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보다 앞서 수천 년 전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해서 나와 같은 실존의 문제를 돌파했다 하니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우리도 나갑시다. 우리도 그렇게 적용해 나갑시다. 비밀은 세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적기에 더 큰 소리로 제대로 외치기 위해서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힘을 비축해야 됩니까? 힘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힘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정확하게 쓰기 위해, 제대로 쓰기 위해서 오늘 비축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에게 다 외치고 싸우고 깔짓듣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잇대어 있는 그 일이 아니라면 양보하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가족이 좀 꼴불견이라도 침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가지를 끓는다고 바가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허용해서 면역이 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침묵하시고 기도하며 도십시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자고 있는 남편 한 바퀴, 옆에 한 바퀴, 침대 한 바퀴를 도세요. 상사 책상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한 바퀴 도세요. 왜 침묵합니까? 외쳐야 할 때 외치기 위해서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수동적인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는 하라 그러면 합니다. 침묵하는 거 어렵지만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것은 어떤 순종입니까?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외치는 것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는 시간에 좀 조용히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조용히 하는 거 어렵습니까? 마침 아멘 하는 것도 귀찮았는데 너무너무 잘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 시간에 절대로 손 들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이렇게 수동적인 순종을 강조할 때 이걸 행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비교적 쉽죠. 그런데 어떤 순종이 어렵습니까? 적극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은 은혜를 비축하게 하시고 훈련을 받게 하시고 양육을 받게 하시고 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써먹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 침묵을 시켰습니까? 본질적인 싸움에서 외치라고. 이 외치는 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외치는 겁니까? 요 말씀해 있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으리라. 누가 외칩니까? 백성은 다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모든 백성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외쳐야 합니다. 다 같이. 누가 외칩니까? 내가.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외친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힘을 다해서 모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외칩니까? 말씀 그대로 읽어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외치는 겁니다. 언제 외칩니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누가 부는 나팔 소리입니까?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입니다. 일반 평신도 백성들은 세워져 있는 영적 지도자가 딱 사인을 줄 때,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때 우리는 전심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기도도 하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되었다고 거꾸로 지기도 하고 애통해하기도 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드러내서 고발을 하셔요. 고발을. 아멘입니까?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떻게 외칩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앞에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김대리 예수 믿나? 교회 가나? 아닙니다. 근데 봤는데 그 교회 옆에 그냥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네 식사할 때 기도하던데 아닙니다. 밥을 보는 순간 좀 흥분했습니다. 돌고 침묵하고 외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비결을 마음에 잘 간직합시다. 잘 돕시다. 내 의지를 내려놓고 돌면서 맡깁시다. 그렇게 순종하고 난 뒤에 일어나는 많은 잡념들을 자면서 죽여가야 됩니다. 진짜로 잔다기보다는 내 의지를 깎아가야 됩니다. 계속 일어나는 불안한 마음을 기도로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안 된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 말하고 기도 없이 결정하고 기도 없이 행동하면 반드시 수습해야 될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기도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우리 그렇게 평가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입을 지킵시다. 그러나 중요할 때 복음을 전해라. 이만큼 훈련받았으니까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행동해야지 하고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이 전해올 때, 그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을 때, 그때는 불같이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숨이 목까지 차오를 때까지 힘껏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